오늘은 출애굽기 13장 처음 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봅시다. 여호와께서 직접 모세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첫 아들, 첫 딸, 그 다음에 짐승도 첫 새끼, 이거는 하나님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자, 장손, 여기는 주로 남자만 계산합니다만은 사람이라고 있으니까 남자라면 여자도 돼야 되는데 그 시절에는 남자만 치고 있어요. 처음 난 것이 그렇게 귀한 겁니다. 처음 난 것. 하나님 것이라고 딱 정해놓고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6월절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해주죠.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그러니까 나올 때에 무교병을 먹었잖아요. 발효가 안 되는 그것들을. 그러니까 그날을 기념해서 그날은 유교병을 먹지 말라. 무교병만 먹어라 그런 뜻이.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인도해 내셨다. 그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 힘이 있어서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다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다 작업을 하신 거예요. 여기가 이제 교회가 좀 쌀쌀하니까 이제 따뜻이 입고 오시고 하나님께서 노예들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지들 힘으로 나온다고 하면은 허락할 것 같아요? 애굽의 바로의 군대는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 노예들이 보내주세요 한다고 보내주겠어요? 말도 안 되죠. 반항하면 어떻게? 감옥에 가도 두들겨 패고 죽이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처음에 이야기할 때 딱 감을 잡은 똑똑한 왕 같으면 이상하다. 뭐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와서 이야기할까? 이제껏 없던 일인데 이상하게 생각하고 고민도 하고 그랬을 텐데 지 고집이 대단하죠. 9번째 재앙 받을 때까지 꿈쩍도 안 하고 10번째 재앙이 돼서야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냅니다. 이것은 또 오늘날 우리에게도 던져주 시사하는 점이 많이 있죠. 그만큼 인간은 고집이 세다는 거죠. 자기 아집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겠다 그러면은 똑똑한 사람 같으면 기도해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려고 준비하시는 거구나라는 걸 감을 잡아요. 기도하면서. 근데 멍청한 사람들은 그냥 지 고집대로 이건 아닌데 고집 피우다가 언제 돌아서요? 숱하게 두들겨 맞고 죽을 경지에 이르러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인간의 삶하고 딱 닮았어요. 그만큼 성경에 나오는 이런 역사적 사실은 우리 신앙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어떤 신앙 생활을 해야 하느냐를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역사책을 읽고서도 어떤 사람은 그 역사를 통해서 나라는
이런 때 망하고 저런 때 흥했구나. 아, 나라는 이런 지도자가 나타나면 나라가 흥하고 저런 지도자가 나타나면 나라가 망하는구나. 이런 걸 깨닫는 현명한 역사학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역사책을 읽고 그렇게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역사책은 역사책일 뿐이야. 뭐 읽어보고 거기서 그냥 읽어보고 역사책으로 끝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책도 마찬가지죠. 성경을 열심히 묵상하면서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신앙을 믿는 자들에게 택함을 받은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선민들이 어떤 때 복을 받고 선민들이 어떤 때 벌을 받고 이런 걸 잘 캐치해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분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할 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저러할 때 벌을 내리셨구나. 하나님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복을 내려주시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어긋난 생활할 때는 벌을 받았구나. 이걸 깨닫서 오늘날도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내가 영육간에 복받는 삶을 살겠구나 라고 깨닫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역사를 통해서,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 오늘 출애굽기 13장 이것도 역시 말씀을 읽고 깨달아야 돼.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주일 동안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켜라 예배드려라 그런 뜻이죠.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기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리라. 그 시절에는 그냥 그렇게 하라 그러면 아멘하고 받아들이세요. 어떤 분들은 뭐 유기병을 먹으면 또 어떤 인간에게 뭐 해로움이 있고 또 하나님께 어떤 영광스럽지 못한 일이 이렇게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일이 이렇게 유기병을 먹지 말라고 그랬을까. 그것도 연구하면서 일생을 연구하며 보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시절의 그 풍습을 연구하고 그 시절의 기후, 날씨 이런 걸 연구해서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게 한 것은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는 것이다라고 또 연구해서 발표하고 그럴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그게 다 나쁜 건 아니지고 그렇지만은 그냥 하나님께서 그래라 그러면 아멘, 뜻이 계셔서 그러겠지 아멘 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을 사는 게 중요합니다.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절기를 생각나게 하면서 왜 생각나게? 그 절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노예 생활할 때 구해주신 날이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기념일을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도 기념일 숱하게 만들어 놓고 무슨 생일, 결혼 기념일을 또 교회의 여러 절기들 다 만들어 놓고 지키잖아요. 또 가족들도 무슨 절기 만들어서 모이고 지키고 그래요. 요즘에는 참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못 지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다 지키는 거예요. 이게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이 요즘에는 주일이기 때문에 거룩히 지키기 예배 드리는 거예요. 기념일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념일 지키다 보니까는 젊은 사람들은 뭐 만난 지 100일, 만난 지 200일 이런 것도 다 지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념일 참 그러다 보면 기념일이 너무 많아져요. 자녀 생일에 뭐 줄줄이 옛날에 많이 날 때 10명
12명씩 낳을 때 막 그 자녀들이 또 애를 또 10명, 12명씩 낳아요. 그러면 엄청나. 100명이 넘어. 언제 그 기념일 생일만 챙겨도 생일만 챙겨도 100명이 넘으면은 사흘에 한 번씩 생일만 챙겨도 그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기념일을 너무 자질구레한 것까지는 말고 하나님께서 꼭 필요하게 생각하고 인간들이 꼭 필요한 기념일만 이렇게 추려서 하는 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그러니까 왜 그렇게 자꾸 손의 기호를 표시하고 미간의 표를 삼느냐 하면은 잊어버리지 말라고. 인간은 잊어버리기 쉬운 동물이에요. 망각의 동물이죠. 잊어버려. 그래가지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여호와의 율법이 항상 자기에게 있게 하라. 입에 있게 하라. 입으로 얘기하니까 입에 있는 거 자꾸 읽으라는 말 입으로 읽어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기 때문에 그날을 기념으로 삼고 그날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규례대로 잘 지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10절에 나오잖아요.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절기가 되면 꼭 지켜야 돼.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그러니까 인도하여 내셔서 어디로 보내주시라고 약속했냐면은 가나안 땅. 그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주 농사도 잘 되고 작물도 잘 되고. 그 농사가 얼마나 잘 되냐면은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이렇게 막대기에 끼워서 이렇게 들고 가는 포도 한 송이. 엄청 그러면 이 정도는 돼야겠죠. 이렇게 이 정도 되고 무거워가지고. 그 포도 하나는 사과보다도 클 수도 있죠. 사과보다도 큰 사과 하나, 포도 하나를. 그러면 그 계산해보면 그러면은 포도 하나만 해도 껍질 벗겨도 그 하나 먹으면 배가 부를 거예요. 우리는 이제 우리의 시선에 맞게끔 이렇게 과일이든 뭐든 생각하니까 우리의 상상을 넘는 뭐가 발견되면 깜짝 놀라죠. 호박 하면 우리가 이 정도, 아무리 커도 이 정도인데 외국에서 나온 호박을 보니까 어떤 건 140kg인가요? 엄청 큰 호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고 깜짝 놀라죠. 우리가 상상치 못한 것들이 나타나는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있어. 택한 땅으로 가면은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그런데 처음 난 것을 돌리라 그러는데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라고 마지막에 나와. 그러니까 태에서 처음 난 여자와 가축에서 처음 난 암컷은 빼. 수컷이 여호와의 것이야. 그러니까 암컷은 옛날에 하나님의 것도 아니야. 수컷만 하나님의 것이야. 그만큼 옛날에는 남자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나올 때에 장정만 60만 명이라 그렇듯이 어린애와 여자는 숫자에도 안 넣어. 여기도 보면 수컷만 여호와의 것이래. 그러니까 여자들이 참 성경적으로 보면은 남성 위주로 쓰여 있다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여자에 대한 언급은 적은 편이죠. 그러면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또 이거 따져가지고 어떤 분들은 또 그런 신학파도 있어요. 이 성경은 다 이게 잘못된 거다 이게. 남성을 다 이게 남성 여성 혼합시켜서 이렇게 그 다시 성경을 다시 다시 짜야 된다.
다시 써야 된다 이런 주장하는 분도 계셔. 근데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그러려니 하고 아멘 하고 받아들이세요. 응? 수컷은 옛날에 하나님께서 수컷만 이렇게 좋아하셨구나. 그걸 끝내. 처음 만들 때도 아담만 만들었어요. 근데 아담이 혼자 거하는 게 너무 쓸쓸하고 외롭고 그러니까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그 원리를 알면은 여자들이 불평할 게 없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우리가 남자보다 못한 게 뭐야? 그러고서는 반기를 들고 그런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어진 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세요. 나중에 죽고 나면은 부활하면 남성 여성이 없다 그러잖아요.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여기 또 처음 난 모든 자라고 했는데 그 앞에 보면 내 아들 중 그랬어. 또 딸이 빠져 있어. 여성분들이 이제 서운하게 생각하겠지만 아마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드실 때는 남자 위주로 이게 또 세상을 이렇게 움직이시려고 했나 보다 그렇게 하세요 그냥. 근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는 여자들이 좀 많이 활동을 하게 되고 많이 등장합니다 성경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 부활할 때 무서워서 무서워서 안 갔는지 어쩐지 모르지만은 여자들이 먼저 갔어요. 또 그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고 여자고 여자들이 그렇게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또 이제 여자 목사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많이 이제 여권 신장이 됐다 그럴까요?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여기 성경 쓰여진 거 보면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렇게 나왔다는 것이 먼저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근데 이제 그 역사학자들이 이런 기록을 표현할 때는 모세와 아론을 더 강하게 부각시키겠죠. 모세와 아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성경은 뭐예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철저하게 인간이 누구 인간으로 말미암아라고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입에서 우리가 표현할 때 그렇게 습관이 들어야 되고 그렇게 꼭 살아가야 됩니다.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했다. 속죄함을 받게 제사를 통해서 주의사함을 받는 대속하는 그런 것들을 아들을 통해서 했어요. 그 여기 보면은 전쟁이 일어나면 주로 남자들을 많이 죽여요. 여자들은 그냥 죽이진 않아 별로. 잡아다가 노예시키고 뭐 일시키고 이러지 여자들은 많이 죽이진 않아요. 전쟁하다 보면 막 몇백만 명, 뭐 몇십만 명, 몇백만 명씩 죽잖아요. 대부분 남자가 죽어. 그러니까 전쟁 끝나고 나면 여자는 많아. 남자가 없어. 그리고 뭐 적군이 쳐들어와도 남자는 막 다 죽여버리는데 여자는 일시키고 노예시키고 뭐 노예하려고 별로 안 죽여.
그러니까 이 시절에 제가 이제 추측해 보면 처음 난 장자인데 아들 수컷만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들은 안 죽는 거죠. 처음 낳는데 딸이야. 그럼 안 죽어. 그리고 두 번째 난 아들. 그게 그 남자 중에 첫째야. 그럼 그 아들이 죽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들이 그런 면에서는 또 좋다고 또 할 수가 있겠지만 어찌 그걸 기준으로 또 다 판단하겠습니까? 그건 아니겠지 또. 이것이 내 손의 기후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그러니까 인간들 보고 여기 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라고 할지니라. 그러니까 인간들은 그렇게 자꾸 말을 자꾸 하라 그 말이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거를 자꾸 표현하라 그러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는 표현이 있듯이 입으로 자꾸 시인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라고. 그러니까 평상시 삶에서 모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어떤 일이 이루어지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지요.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를 내세울 건 하나도 없고 나를 자랑할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 안 했어요. 광야길로 돌렸어요. 그러자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국으로 돌아가. 아니 전쟁 없는 애국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네 라고 할까봐.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국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유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유셉이 죽을 때에 유언했죠. 나를 좀 니들 가나안 땅에 좀 데리고 거기다 묻어줘라고 얘기했겠죠. 그들이 숲곳을 떠나 광야 끝에 다는 장막을 치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니까 그 앞에서 가시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덮어서 뜨겁지 않게 밤에는 불 기둥으로 덮어서 춥지 않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더위와 추위에 약하다는 걸 아셔. 그래서 따뜻하게 해주셔. 오늘날도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만은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계셔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코로나가 이렇게 번져도 우리들은 참 주의한다고 자기도 모르는 새 코로나 걸린 사람 많이 생기잖아요. 주의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해 주시니까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니까 이렇게 먹을 굶지 않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니까 우리가 차 타고 다녀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보호해 주시니까 집도 주셔서 살게 해주시고 자녀들도 살게 해주시고 손녀들도 살게 해주시고 가족들도 살게 이 모든가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깨닫고 감사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낮이나 밤이나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그런 그 보호하심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백성을 떠나지 않듯이 오늘날도 우리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듯이 오늘날도 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켜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